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고난의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사무엘상 후반 쪽에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그 초등 과정, 쉽게 말하면 기초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7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뭐 제가 그대로 써놨으니까, 첫 번째 과목은 사망의 경계선 걷기, 두 번째는 성소에서 2가지를 얻었죠. 하나는 빵과 하나는 칼. 세 번째는 똑바로 걷는 것, 네 번째는 적에 대한 경계, 다섯 번째는 은폐와 엄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숨고 피할 수 있느냐, 피난처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자기 통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고난의 학교의 기초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쳤으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고난의 학교에서 초등 과정을 마쳤으면 이제는 중등 과정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등 과정 첫 번째 시간이 뭐냐? 맨 마지막 우리가 495장 찬송 부르는데, 주 예수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목은 뭐 같아요, 여러분? 중등 과정의 첫 번째. 동행. 그렇죠. 동행. 네, 맞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중등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과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25장을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사무엘상 25장. 요 내용은 미리 읽어보신 분도 있고, 혹 읽지 않으셨으면 꼭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꼭 읽어오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초등과정에서 기초과정을 살펴봤는데, 보통 세상에서 기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수학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1, 2, 3, 4 숫자를 못 세는 사람이 수학 선생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숫자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숫자를 모르고 수학을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기역, 니은, 디귿 그걸 몰라.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되겠어요? 영어 ABC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되겠어요? 숫자를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전문가가 되려면 당연히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아니, 기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지 나중에 짓는 거지. 아무 그냥 대충 지으면 그냥 개집 짓는 것이, 아무나 그냥 널판지 가져와가지고 그런 걸 하면 전문가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뭐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평민이 아니죠. 그냥 대충 그냥 자기 직업 가지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의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극 보셨죠? 우리나라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왕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어릴 때서부터 무슨 교육을 시켜요? 왕의 준비를 시키죠. 앞으로 왕 될 사람에 대한 어떤 왕의 준비를 시키는 게 그 왕의 수업 아니에요. 왕자 중에서도 왕 될 사람만 그 수업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과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윗이 고난의 학교에서 초등 과정을 겪는 이유도 바로 그가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되죠. 우리는 왕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친히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왕 같은 사람이 될 거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또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떤 과정을 마쳐야 돼요. 왕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 과정. 자, 다윗은 이 7개의 초등 과정을 마쳐서 이제 1학년을 마친 건데, 이 초등 과정을 마쳐서 다윗한테 주어진 게, 다윗이 얻은 게 뭘까요? 이 기초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게 뭘까요? 네? 과연 기초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 7가지 기초 과정을 통해서 이 단계를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켰을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똑같이 다윗처럼 고난의 학교에서 이 7가지를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겪게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사무엘상 한번 들어가 보죠. 25장 1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1절만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스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으로 내려가니라. 네, 누가 죽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으로 하면 사무엘은 누굴까요?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해줬죠. 왕의 기름 부음을 해줬죠. 그럼 단순히 행정적으로 그냥 왕의 기름 부음을 해줬던 사람,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그런 존재일까요?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5장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왜 성경은 굳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사건이 다윗에게 주어졌는지, 이게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 이제 사위지만 자기 미갈 집에 가가지고 군대를 데려와서 다윗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인 미갈이 뭐예요? 몰래 숨겨주고 그 다음에 도망을 치게 하죠. 그게 도망을 갔는데, 그때 도망가서 어디로 갔죠? 처음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가 됐을 때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죠. 아무도 나를 뭐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글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첫 번째 연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왜?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거든요. 유일한 스승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 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여기 손잡고 19장. 사무엘상 19장. 자,
9장, 19절. 이건 주영이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19절만. 18절.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보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를 두고 가서 권하였더라. 자, 여기 사울왕한테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무엘한테 갔죠? 사무엘한테 가서 뭐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봤겠죠. 뭐 지금 다윗이 사무엘한테 가서 뭐 무슨 바둑이나 한 수도 그러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갔으니까 사울왕이 나를 괜히 미워해야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이제 스승한테 간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지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얼마나 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고난의 학교에서 받아야 될 이런 과정들이 너한테 얼마나 필요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도망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니까 맡기고 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스승으로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소식이 들리니까 사울왕이 들었어요. 사무엘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오니까 결국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자,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 그 마음속에서는 유일한 스승이었던 사무엘이 늘 자기 버팀목이죠.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있어, 살아있어. 내가 왕이 되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나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가 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야.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사울왕한테 도망치기 때문에 뭐 사무엘하고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스승이고 자기 멘토고, 야, 맞아, 사무엘 선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사실 하나님보다는 더 사무엘 쪽에 또 신뢰를 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자기 스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세상에서는 자기밖에 없다. 야,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될 그 위대한 스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나는 어떡하지?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 염려, 불안함, 이게 이제 다윗왕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바로 뭐였어요? 이렇게 초등과정, 7과정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바람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홀로 가야 돼. 옛날 아이들 자전거 배우게 할 때 뒤에서 엄마 아빠가 잡아주잖아. 아빠가 이제 주로 잡아주죠. 근데 계속 붙잡고 다니면 그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놔줘야 돼. 그러면 또 한 번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배우는 거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처음에 할 땐 처음부터 자기가 비행기 조종을 하지 않죠. 항상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혼자서 비행했다고 하죠. 그게 처녀 비행이에요. 혼자 할 때는 이제 자기가 배운 것대로 자기가 혼자 나가야 돼. 그 당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떨리고, 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제 홀로서기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때가 된 건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초등과정을 전체적으로 마쳤을 때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으면 누구나 젖을 먹는
어린아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린아기가 젖만 먹고 살면 젖은 언제까지 먹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언제까지예요? 뭐 옛날에는 뭐 5살도 되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젖 먹고 그렇게 했지만 보통 요즘은 한 돌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하고 그러죠. 응? 엄마 젖 먹을 때가. 그러면 한 돌 정도, 한 1년 정도 엄마 젖을 먹는데 2년이 가도 젖 먹고 3년이 가도 젖 먹고 계속 그 상태가 된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 비정상이? 비정상이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연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젖을 먹고 자라다가 점점 이제는 이유식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구원받고 나서 내가 늘 젖만 먹는 아기야. 근데 10년이 지나도 또 맨날 젖만 먹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 있죠. 그 병이 있죠. 보통 한 6개월에서 3살 전까지 그런 병이 걸리면 그 아이가 절대 멈춰. 성장이 딱 멈춰. 그 병이 있죠.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말로 조로증이에요. 빨리 늙는 거.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죠. 어떤 아이가 조로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성장이 딱 멈춰. 그리고 점점 겉모습이 어떻게 해? 늙어가. 노화되는 거예요. 피부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정지가 되고 그때서부터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늙어 죽는 거지. 자라지도 않고. 만약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성경을 통해서 성장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받은 다음에 딱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여기 25장 여기다 뭐 좀 꽂아놓고요.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 당시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상태, 그들이 영적 상태를 쓰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아니, 구원은 받았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 어린아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구원받고 한참 되는데 아직 너희는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애들은 허구한 날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아직 연약한 식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이 모습은 주로 어떤 거예요? 허구한 날 다투고 싸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맨날 만나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이집에 보면 애들 맨날 자랑하는 거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뭐 사탕 하나 가지고 이거 있네 없네 자랑하다 또 빼앗기고 또 울고 불고 싸우고. 물론 어른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유치원이지. 유치하니까 유치원이야. 그 애들 모습은 너무 유치해.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면,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고 10년 20년이 지나는데도 허구한 날 맨날 싸우는 거 보면 그냥 정말 유치한 거 가지고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세상 헛된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잖아.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음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느냐면 너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 받았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편지 맨 마지막에. 왜 그러느냐? 그래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구원받은 원리가 너한테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19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들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야 돼. 구원은 성장이 있는 거지. 구원은 딱 구원받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딱 성장된 사람이 이제 정지가 된 사람이 있어. 그건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2절. 자, 2장 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뭐가 있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게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요거는 주연이가 한번 읽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사업하여 각지체의 분량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가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자라나는, 잘한다. 몸이 자란다. 아니, 아이가 커면서, 그쵸? 주원이나 주영이나 옛날 어릴 때 그 상태가 아니잖아. 예? 지금은 자랐잖아. 올 2014년도 와서 자랐고 2015년도 가면 또 더 자라겠지. 주영이 키 큰 거 봐. 예?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자란다라고 하는 것, 성장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가 육체의 삶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삶도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조로증처럼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잘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췄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윗이 고난의 학교에서 이 초등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런 기초과정, 이런 부분이 주님 안에서 잘 내가 연단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중등과정, 조금 초등과정을 마치고 나서 조금 중등과정으로 올라갑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기초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첫 유격 훈련을 가는 기회. 기초 훈련도 못 받고 유격 훈련하면 다 다치고 죽어. 처음에 잘 기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센 훈련을 받는 것처럼 오늘서부터는 이제 중등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중등 과정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동행이에요. 누구랑 동행할 것이냐?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이 혼자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 요새 계속 뉴스 보면 참 골치 아프 생겼어. 여자라고 무시해서 그런 건지 참 하여튼 뭐 사람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여자 대통령이 이래서 그런가 봐. 남자 대통령이 그냥 가서 그냥 발길질을 하고 그냥 어버치기 한번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말로만 조곤조곤해서 이게 그러니까 말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누구랑 동행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내가 무조건 태어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피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돼요. 그렇죠?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재벌가에 뭐 내가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야 저런 재벌 저런 재산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좋겠다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좋을 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대로 또 나름대로. 그렇지 재산 가지고 싸우고 그렇잖아. 어저께 어떤 식당에 가서 저 사모하고 같이 좀 식사를 잠깐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 다 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자식들이 나중에 결국 가서 그냥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의 관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래요. 근데 어떤 한 집안은 그 형제가 넷인데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한 푼도 준 적이 남기고 가지 않았어. 아니 없어. 부모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근데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 넷이 똘똘 뭉쳐서 아주 화목하게 있더래. 뭐래도 하나 줄 거 있으면 그게 안 된대. 그리고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대다수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 벌어지고 또 가족이 해체되는 그 이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서 누구랑 동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야.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짝을 만나는지. 다 그렇잖아. 제 왼수를 안 만났으면 그러면 자기는 또 상대방한테 왼수가 안 되나? 서로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하는데 그건 사실은 또 반대적인 얘기야. 또 흔히 그러잖아. 친구 잘 만나라. 아니 자기는 옳은 친구인가? 자기 자신은? 친구 잘 만나야지. 친구 잘못 만나면 또 인생이 또 잘못된다고. 다 남 탓이야. 자기 탓은 안 하지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거냐, 누구와 동행할 거냐라는 것이 훈련돼줘야 돼. 아무나 동행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뭐 만난 사람 아무나 동행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길가에서 혼자 걸어가는데 누가 동행자가 만났어. 나도 그 길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일지 아니면 날 도와줄지는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 짐승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산에서 사는 사람한테 누가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산에서는 무섭지 않아 했더니 무서운 건 딱 하나 있다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누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사는데 요새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숲에서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가서 하는데 다 세상에서 이 숲에서 살아도 안 무서운데 누가 사람 기척만 있으면 겁이 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칠지 안 해칠지 모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동행자를 아무나 구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이 이 초등 과정을 마친 다윗이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누구랑 함께 할 거냐, 누구랑 동행할 것이냐 라는 훈련을 이제 배우는 게 25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누구랑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의 학교 7과정에서 하나님이 요 7과정, 초등과정을 마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있어요. 요거 못 맞추면 못 얻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못 가. 중등과정은 못 가. 반드시 이 과정을 잘 이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이수한 예수께서 이수증이에요. 자, 초등과정 다 마쳤으니까 이제 너는 중등과정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마쳤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 그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구랑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틀에 박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 구원, 뭐 천당, 지옥 이거는 뭐 우리가 공식적인 해답이잖아. 그러니까 원리에 맞게 내가 누구랑 내가 같이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가장 우리가 밀접한 동행이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대상자잖아요. 내가 누구 짝을 만났는데 짝을 만났어. 앞으로 내 인생의 반려자야. 그럼 그와 함께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응? 요새 필요하다고 그러고 애들 돈. 돈일 거야. 돈이 있어야지 뭐. 그래야지 잘 살고 사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건 뭐 다 알다시피 허망한 거죠. 같이 누구랑 동행할 때 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명예가 아니고 멍에. 멍에가 뭐예요? 멍에. 멍에하면 김수희의 멍에. 그거 생각나? 네? 멍에가 뭐예요? 소나 나기 위해 얹어놓는 거죠. 일을 부릴 때, 밭에 나가서 일을 부릴 때 소나 나기 그 어깨 위에다가 딱 멍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할 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멍이에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할 때는 이런 모양 이런 걸 쓰고 두 마리를 같이 할 때는 긴 멍에를 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 농기구 지금은 안 쓰죠. 근데 옛날 농기구 박물관 이런 게 보면 멍에가 이런 거하고 두 마리 할 때 긴 거하고 이런 게 멍에가 나오는데 왜 멍에가 동행하는데 왜 멍에가 필요할까요? 이상하게 혼자 움직이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같이 움직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같이 움직이는 것 전에 뭐예요? 혼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멍에가 필요해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또 내버려두면 누구 멋대로 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멋대로 가.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항상 뭐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우리 육의 성품이에요.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주냐면 멍에라는 것을 주는데, 자, 멍에가 필요하게 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7가정. 7가정은 다 자기 위에 짐을 하나 딱 얹어놓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경계에서 먹기, 그것도 죽음과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내가 내 인생을 못 책임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성소에서 두 가지, 빵과 칼도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거지. 나로서부터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 누군가 나한테 통제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조종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초등과정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7번째가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맞춰서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뭘 하나 얻었다고요? 각자? 멍에라는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해서 나에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아주 유명하잖아.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내게 배워야 돼. 그때 필요한 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되게 보통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영적인 그 어깨에 보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없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 맘대로 목사하고 지 맘대로 뭐 장로하고 집사하고 지 멋대로 교회에서 지 맘대로. 그러면서도 마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멍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한테도 뭐가 필요해요? 자, 다윗왕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시죠.
똑같은 왕이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뭐가 없어요? 멍에가 없어. 이거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 만약에 다윗에게도 멍에가 없으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울의 전투를 가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어. 왕이 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은 이런 훈련을 못 받았지만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딱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멍에가 딱 주어졌으니까 이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누구랑 동행할 거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우리가 인용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자, 두 절만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이 얻으리니. 자, 30절 같이 다 읽어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멍에는 쉬운 게 아니죠. 멍에는 자기를 딱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올무예요. 그러니까 소난 아기가 멍에를 벗겨놓으면 자유롭지만 멍에를 딱 얹혀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리 하면 일로 가야 되고 뭐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를 통제하는 기구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네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유인이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 밑에서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 죄의 멍에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딱 멍에가 있어가지고 내 멋대로 못 살아. 내 위에 멍에가 죄 지는 쪽으로 나는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 그게 죄의 멍에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죄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가 없죠. 어떤 세상의 종교나 윤리나 도덕도 그거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왜? 수고할수록 죄의 짐이 짓눌리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이 죄의 멍에를 나한테 가져와라. 예수님이. 가져오면 내가 그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네 죄의 멍에를 지고 어디에서 내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의 멍에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죄의 멍에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 누구의 멍에가 올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대신 올려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6절. 자, 6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원한 아기한테 멍에를 지었으면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멍에를
예수님이 풀어주겠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는 언제 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소나 나귀한테 멍에를 쥐어줄 때 언제 쥐어줘요? 다 늙어서 힘이 빠진 때? 아니, 짐승들도 멍에를 쥐을 때 언제 멍에를 쥐어줘요? 어릴 때서부터 멍에를 쥐어요. 새끼 때서부터.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말을 들어먹지. 좀 큰 다음에 멍에를 하면 왜 힘 뒀다 그냥 뭐에 멍에를 쥐어주려고 그러면 난리를 펴가지고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다음에 구원받으면 크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어릴 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멍에가 이게 어릴 때서부터 그게 지어졌을 때,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자,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죠.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자,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배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자, 소나 나귀를 멍에를 매는데 소하고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는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소의 성품은 주인이 시키면 묵묵히 잘 따르죠. 나귀는 꾀가 많아요. 소는 뭐 묵직해가지고 미련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주인의 말을 쫓는 게 소의 성품인데, 나귀는 이거 틈만 나면 딴짓하고 곁길로 가려고 그래. 근데 소와 나귀를 멍에를 같이 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는 말을 들어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귀는 뒷걸음치고 안 돼. 그러니까 멍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가 돼야 돼. 그래서 두 동물을 보통 멍에를 할 때 두 동물은 무조건 일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멍에, 요 1인용 멍에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두 짐승을 같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는 경력자야. 소가 멍에를 매가지고 아주 멍에에 대해서 익숙한 경험자야. 하나는 신참이야. 멍에를 안 해봤어. 멍에를 매고 일을 해본 게 없어. 근데 멍에를 매지 않은 한테 멍에를 매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경력제를 하나 붙여가지고 처음 소를 부릴 때 멍에를 같이 하게 해서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익숙하게 경험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왜 예수님이 멍에를 매냐? 나 혼자 매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력자죠. 완전 경력자죠.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새 것이 되었다고 해도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멍에 하나 딱 해놓고 너 내 말에 따라 그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 친히 나와 같이 멍에를 함께 하면서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리더. 그래서 멍에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했어. 내 믿음이 강해. 그러면 나 혼자 멍에 메고 가는 게 아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또 같이 멍에를 함께 하면서 그를 또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멍에의 원리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멍에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이죠. 이제는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예가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또 도망가다가 이거 어디로 가야지 해서 가는 게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갈렙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다 악하다고 악평을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니까 가자 했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갈렙이 나중에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나한테 땅 주세요라고 받은 땅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금 바란 광야가 있는 땅이에요. 갈렙이라는 땅이에요. 거기에 갈렙의 후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야. 그냥 부자가 아니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억대 부자야. 왜 글로 갔을까 다윗은? 다윗은 도망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지금 400여 명이 되는 600명이죠. 그 식소로도 이끌고 가는데 뭐 어디서 나와 도망자가.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풍부한 사람이 도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갈렙의 후손 중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양도 많고 뭐 목축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윗도 그래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동행을 하면 좀 서로 유익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그쪽에서 머문 거예요. 그리고 일도 도와주죠. 뭐 양을 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은 동물의 떼니까 수천 마리 되니까 뭐 군사들이 있으면 도둑이라든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방비를 해주잖아요. 나발 입장에서는 소문을 듣기는 도망자인데 고발을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사울한테 고발을 해버리면 그 또 별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발은 안 하면서도 다윗을 이용해 먹는 아주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야. 뭐 상금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 적당한 때 내치더라도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 옆에 두게 하지라는 정도로 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그거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붙어서 그래 나발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그래도 뭐 썩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치가 벌어졌어요. 양털 깎는, 우리나라 얘기하면 김장 때나 똑같아. 양털 깎는 게 큰 축제인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일행을 보내서 우리 사이에 뭐 서로 돕고 돕는 사이니까 한번 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좀 주라라고 해서 소년들을 보내요.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서는 뭐예요? 이 정도로 내가 도와줬는데 지가 양심이 있지 뭐 뭔가 호의를 베풀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냈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예 보내겠어요? 차라리 가서 뺐지. 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나발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하는데 좀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뭐야 이것들이 요새 아주 그냥 주인한테 도망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니만 니들이 그런 종자들 아냐? 그러면서 아주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요.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해? 이런 썩을 놈 봤나? 이게 아주 이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래가지고 군사 400을 딱 모아가지고 가서 싹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호의를 베풀고 좀 해줬는데 단칼에 자기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도망자라고. 그래 이제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끌고 가는데 마침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성격을 딱 잘 구분했어요. 나발은 아주 불량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아비가일은 이해심이 많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두 사람을 아주 부분대도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종한테 듣고 나서 이 잘못했다간 다 떼죽음을 당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미 소문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아주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이고 이거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의 동교에는 그런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그런 소식을 듣고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음식을 빨리 준비해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이 군사가 오기 전에 멀리 나가가지고 마중을 해서 그때 이제 다윗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다고 해서 싹 죽여버리면 나중에 왕 된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나발을 죽여버리고 나발에 있는 재산을 내가 탈취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청문회 거 아니에요? 청문회. 당시 옛날에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였지? 다 일가족 죽였잖아. 그게 어떻게 왕감이 됐어요? 이게 청문회감이라고. 자칫 잘못하면.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막은 거예요. 그 부인이 아내가 막아주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아, 참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은 자기 감정을 지금 못 추스려가지고 그냥 분노를 하는데 오히려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은 다윗보다 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거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 남편, 내 남편이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악평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해서 다윗이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나발은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왕의 잔치 같은 걸 벌이고 띵까당 하다가 술에 취했는데 또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술 취한 놈 붙들고 나서 일이 뭐 말해 소용이 없어. 술 깬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발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 뇌졸중으로 죽었어. 뭐 병세를 보니까 뇌졸중 같아.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죽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그 아비가일 말대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아비가일한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해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냉큼 주저하지 않고 냉큼 쫓아가더라고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이제 다윗과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남녀 간의 뭐 애정적인 사건으로 보면 그래 뭐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나한테 유익된 사람을 동행자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동행자로 삼으면 안 돼요. 나발과 같은 사람. 그건 상당히 야비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죠. 자기 이익이 될 때는 붙었다가 손해가 되면 떠나고. 박쥐 같은 사람하고 동행해서는 안 돼. 아니 뭐 힘들면 힘들대로 같이 하고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같이 하고 좋으면 좋을 때도 같이 해야지. 좋을 때는 같이 하고 싫을 때는 따로 하고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해? 다윗은 누구랑 동행할 거냐. 여러분 아비가일이 청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떠났지만 사실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왜요?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아니면 도망자예요? 아니 도망자 아내가 돼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도망자 신사잖아. 실제로 나중에 다음 장 보세요. 가서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 졸지의 아내가 된 첫 번째 신혼여행이 포로야. 그러니까 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선택하냐고. 그런데 아비가일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가져요. 그래서 6명의 아내가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사무엘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사서에 보면 서로 왕권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장자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또 강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죠. 나머지 두 아들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는 그 왕권 다툼에 같이 합세하는 게 다 엄마들이에요. 치정. 근데 그 중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아무 얘기거리가 없는 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아들 길리압. 성경에는 아비가일과 길리압이 뭐 나중에 왕권이 가진 이후에도 어떤 문제로 불거지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길리압은 일찍 죽었다.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찍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아비가일의 믿음의 자세, 그 엄마의 그 믿음의 자세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왕권 다툼 이런 아주 그냥 더러운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윗을 돕는 동행자로 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아비가일의 믿음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과연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되죠? 해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뭐예요? 옛날 죄의 멍에는 나를 계속 짓눌렀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 경력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100% 순종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죄의 멍에를 지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렵지는 않죠. 어려워도 예수님이 어렵지. 그렇잖아요. 고참이 어렵지 신참이 뭐가 어려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욕을 먹어도 고참이 먹지.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혼자 멍에를 지고 지는 것보다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나한테는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동행할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오늘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단순히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서 여자를 하나 또 꽤 찾네. 다윗이. 그래서 마치 아내를 하나 얻은 사건. 역사적으로 그렇게만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아내 하나 얻은 게 뭐가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멍에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 같은 영, 같은 마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해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다 필요하고 또 이 악기 다루면서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없어서 골치 안 아픈 것이 낫지. 그거 하나 꼴랑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멍에를 할 때 그렇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주님의 멍에를 맨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그와 동행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설교 내용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될 겁니다. 나와 멍에를 함께하는 자는 절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꼭 실망을 줍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멍에를 하지?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렇지. 나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과 멍에를 할 때 저 사람하고 멍에를 하면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그러지 말고 거꾸로 두 사람이 멍에를 할 때는 항상 누가 우선이 된다고? 경력자.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경력자인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멍에를 매서 그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해야지. 내가 뭔가 좀 얻어봐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죄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벗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멍에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절대로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나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멍에가 되는 줄 압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자 495장 3절만 불러. 3절. 높은 산이 꽃인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